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들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때에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경기가 침체됨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 있는 성도님들 마음이 굳건해지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번, 10편, 19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려운 중에도 과부의 2 렙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아직 스테이 홈 오더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치가 내려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11 기도 여러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의 핸드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 요즘 구하기 힘들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도 아마 다 떨어져 갈 텐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약사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는 911 기도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국민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의학자들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사망자들이 현저히 줄게 하옵소서. 의료 일선에 있는 분들이 번아웃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니어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일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속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77면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 우리의 질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의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세크라멘토 하는 침례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달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211개 나라에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몇 개 나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211개입니다. 그 말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사람은 280만에 육박하고 있고 20만 명이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또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한데 여러분이 또 솔깃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보니까요, 안상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2023년 12월 31일에 오신다. 김운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2030년 4월 18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7,500만에서 2억에 가까운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7인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에 넷째 인을 이렇게 띄면은 말탄자, 청황색 말이 나온, 그 말탄자가 사망이라.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 거기도 말탄자가 나오는, 말탄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면서 거기에 죽은 사람이 세상의 3분의 1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들으면 아마 중세 그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시간이 이때가 종말이다,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 때다,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안식교가 창시되었습니다. 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 사람 중심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회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도 한국의 신천지로부터 우리 교회 편지 한 통이 날아온, 이러한 시간에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지난주에도 이 지역에 여호와의 증인한테서 편지가 날아온, 개인이 직접 쓴 편지, 자기 이름 주소까지 정확하게 있는데, 이러한 시간에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난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마가의 묵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묵시록이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안에 있는 마가 계시록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 건 단순한 행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신 것은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미 퇴짜를 놓으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레드카드, 성전은 정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매매하는 온갖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건물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떠합니까? 우리말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이 어마어마하고 이 웅장하고 이 대단한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제자는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많이 추정합니다. 가룟 유다는 겉모습에 끌리는 그러한 사람,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끌린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실체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그러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 엄청난 이 웅장한 건물 보십시오 하면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 네가 기껏해서 보는 것이 큰 건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시간에 바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고난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을 크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크게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크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시는 것입니까? 그게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참모습입니까?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입니까? 아니면 실제 여러분의 내면입니까? 그 제자는 그 거칠어에만 보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너뜨려진다. 사실은 AD 70년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 성전 사실 무너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가이사 황제가 반항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성전에 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그렇게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적 수동태로 무너뜨려질 것이다.
가룟 유다는 무너뜨려질 그 성전을 대단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도 적어도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제자라면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실상, 저렇게 형편없는 영적인 실상에 대비해서 이 건물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크게 보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대단하게 보는가? 거칠해야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실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화려한 건물, 아무 의미 없는 이 건물 나중에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셨고, 가룟 유다는 그러한 실상은 보지 못하고 그저 웅장한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그렇게 본 가룟 유다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었고, 그 실상을 보셨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비전 2020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 나는 정말 무엇을 크게 보는가?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무엇을 크게 보는가? 나는 교회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크게 보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실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계시의 장소, 계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시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아주 대립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보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 4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참들이면 처음 예수님이 불렀던 고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하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어날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실은 표적입니다.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표적을, 그때의 어떤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조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가 스페시픽한 징조들을 주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너희가 그러한 시간에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 날이 언제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나는 이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대비하나라고 물어야,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대비하나? 예수님은 그 날도 그 시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 하나님의 속
속히라는 말에 담겨 있는 수수께끼, 하나님의 속히에는 심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히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히는요, 목사님 설교를 속히 끝내 주십시오. 그 말은 거기서 말하는 속히는 3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히는 하나님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거죠. 우리의 속히의 단위는 몇 분, 30분. 하나님의 속히의 단위는 천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속히는요, 하루,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천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여기고 오늘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여기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종말의 시간,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예수님 오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다 종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세지 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이 종말의 시간, 우리도 사실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너희가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블레포라는 건데, 블레포라는 말 뜻은 보라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 너희가 잘 보라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보다는 주시하라가 좀 더 맞는 말이죠. 주시하라는 말은 잘 보고 사실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속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많은 사람을 그 중에도 택하신 자를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거를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이것이 어디게 사입이고 이게 거짓된 것인가를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간직하고 사람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신천지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보면은요, 신천지에 속아 넘어갔다가 거기서 탈퇴해 나온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간증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미혹, 속이고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이 미혹하는 거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주로 타켓으로 하는 대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작전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 속이고 그들에게로 끌어들이는데, 그들이 타켓으로 삼는 사람들, 첫 번째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에 목회자가 목사가 이야기하는, 증거하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에 의문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귀가 얇은 자, 평소에 귀가 얇은 자.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쫙 살펴봤다가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30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사람, 그게 사실 다 믿는 사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만 2만 가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10,000명이에요.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단만 100만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속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속지 말고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 네로 황제 때에도 네로 황제가 죽고 난 후에 1년 사이에 세 왕들이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한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들이 난리하지 마라.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소아시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그 AD 70년인데 그 시간 전후 좌우로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나요. 폼페이라고 하는 시 자체는 지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고 국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한 전쟁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때가 예수님 내가 오는 때라고 단정하지 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리말 성경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재난이지만 실제로는 birth pain입니다. 진통, 출산의 진통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 진통이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진통이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세상의 종말의 때 그 사이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출산하는 진통과 같아서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또 갔다가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이구나 이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또 절대 아니다고도 속단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박해가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게 된다. 예수님도 공회에 넘겨지셨잖아요. 너희가 매질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40에 관한 매질을 5번이나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틀 후면은 자기가 당하게 될 일인데 너희 제자들도 이러한 일을 당하는 데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과 박해는 이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방법으로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우리 나름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시련들이 오는 시간에도 너희가 그 시간들, 무조건 그 시간들을 피해만 가야 한다고 여기지 말고 그 시간들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전도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 꽁꽁 묶여 있지만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래도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우리 자녀들 이러한 때에 오히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질서를 따르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치를 우리가 잘 따르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료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협조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감명받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전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너희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배신이 일어나고 힘든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지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전부 십자가형에, 그것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매어 달리셨는데 로마 시내 그냥 가로수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거기에 불을 질려서 밤에 조명으로 삼았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면 잡혀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세상이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참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뎌라. 미움받을 거야. 그리고 참 힘들 거야. 그러나 끝까지 잘 견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질문, 나는 언제까지 견디나? 나는 언제까지 견디나?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같이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그 박해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중간에서 드랍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많이 답답하실 줄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밖에 받는 것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끝까지 같이 극복해 나가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시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모양만 대단하게 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실상을 보고 하나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간직하고 잘 분별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시간도 전도의 계기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3절 마지막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미혹되지 않으며 전도의 계기로 삼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